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5년 3월 27일이네요.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예, 3월 27일 목요일. 오늘 저와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로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거머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심을,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의 의지의 완성을 위한 것이오니 아버지 중심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알시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혹함의 인내를 구하는 것인 줄 아버지는 일찍이 저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일러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듯 우리가 열심을 내고자 하나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것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이오니 아버지 어여삐 봐야 주시사 끝까지 경주하는 자가 돼서 온전히 아버지의 의지를 완성하는 그 공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봐주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칭찬하지 않으신다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본 되시고 삶의 원천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전히 아버지를 구하고자 하나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현재가 있사오니 아버지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듣는 자와 증거되는 자가 온전히 아버지와 하나 돼서 아버지의 의가,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시간이 옵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하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습니다. 여기 문장에서 보면은 너는 이랬어요. 너라고 상대가 되어 있는 지칭되는 그 상대는 뭐라고 규정하고 계시냐면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어찌 알지 못하느냐라는 얘기와 그 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좌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보좌의 실체. 11절 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책망을 받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중심적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true, 진실은 무엇이냐,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이랬어요. 우리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너라고 책망받은 너는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선생인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알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고 나서 다음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본 것과 아는 것을 말하고 증거하노라. 여기서 지칭되고 있는 이 책망에 서 있는 이 너라는 존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좌이다. 보좌의 어떤 포지션인지는 몰라요. 어떤 포지션인지는 모르겠는데 보좌다. 다시 얘기합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랬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여기서 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우리라는 건 뭐죠? 우리라는 건 너와 포함되어 있는 실제를 얘기해요. 너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는데 믿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위에 얘기 나온 이 너가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요 너가 니고데모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여러분 성경에 특정되어 있는 인물들은 다 보좌에 관계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보좌에 관계되어 있는 인물들이다. 나다네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다네일도 그 윗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로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바람이 이무 위로 불되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느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마라. 바람이 이모이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는 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7절에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위를 불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르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안 난 사람은 혹시 몰라도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찌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하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늘.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11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말이야 우리가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또한 증거하는데 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내가 하고 있지만 너희라는 것은 우리에서 갈라져 나와 있는 앞에 있는 상대를 얘기하죠.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받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니고데모라는 이 존재는 어떤 IC예요. IC. 데몬스트레이션 된 IC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이 영체, 보좌에 관한 얘기만 하는 영체로서의 보좌의 얘기라는 하는 것만도 아니고 영체로서 보좌의 것 플러스 그렇다고 해서 땅의 것만 얘기하는 IC로서 얘기하는 것만도 아니고 IC로서 실제는 땅과 땅과 하늘이 같이 중첩되어 있죠. IC는. 그런데 설명을 돕기 위해서 볼까요? IC라고 하면은 성령과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어요. 성령에 있는 집단이 보좌예요. 보좌. 육체로 있는 집단은 땅의 겁니다. 그죠? 땅. 이 IC, 니고데모를 보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땅의 끝을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끝을 얘기한다고 해서 너희가 믿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책망을 다시 합니다. 선생으로서 이걸 알지 못하냐? 우리가 본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들은 것을 증거하는데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내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땅의 것을 얘기해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것,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은 여기가 하늘이에요. 여기가 하늘이고 이게 땅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서 내려왔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있는 데가 보좌 있잖아요. 보좌. 이 보좌에서 내려왔지. 누가? 니고데모가. 여러분, 보좌에서 내려온 게 니고데모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올라간 자가 뭐예요? 땅에 지금 내려와 계시잖아요. 누가?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예요. 땅에 내려와 있는 니고데모 보고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니고데모가 그리스도와 신분이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네가 마땅히 이스라엘 집의 선생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열상으로 보면 그리스도보다 낮은 서열인 건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전에는 뭐예요?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땅의 끝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고 하늘의 끝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노라. 믿지 아니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 상당히 중첩되어 있는 상태. 여기에 성령과 육체가 IC로서의 중첩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것도 주도권을 쥐고 회개의 원인을 쥐어있지 않는 상태. 성령이 주도권을 쥔 것도 아니고 땅 육체가 쥔 것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상태냐? 성령이 주도권을 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구약에 있죠. 광야에서 뱀을 딱 드니까 이 지팡이가 딱 된 거죠. 뱀을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된 거예요. 지팡이가. 그러면 인자는 누구예요? 인자는 지금 IC잖아요. IC. 이 IC잖아요. IC를 이 땅에서 딱 들면은 뭐가 될까요? IC를 딱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버지가 계셨다. 이 얘기죠. 어떤 게? 선행된 의지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까지는 특정된 사실이 없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그가 누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라는 존재가 실제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다. 이 하나님 천지 창조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이 땅에서 덜려야 할 거니라. 그게 뭐예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려야 하리니. 그 다음 구절 봅니다.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너무나 많은 얘기가 함축되어 있는지라 믿음의 분량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이 말씀의 양분을 취하는 정도가 확연히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이 땅에서 들려야 하는데 그
목적이 어떤 거냐 보니까 목적이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라는 거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5장 39절에 요한복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비약해서 얘기를 하면은 성경은 이꼬로 그리스도잖아요. 이꼬로 이건 뭐예요? 영생이에요. 성경은 영생이에요. 근데 우리의 실제는 이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구세주니까, 기름 부은 자, 메시아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구원 어디서? 사망에서 구원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된다. 이 영원한 생명의 속성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시다. 여러분 성경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믿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고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50%는 맞고 50%를 내요. 자,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삶이다. 여호와의 정의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정의는 아마 여호와의 정의는 그 옛날에 우리 초대 교부 뭐 일반 저는 교부라고 하고 싶은데 아리우스 같은 사람 또 마르시온 같은 사람은 그래 얘기를 이 땅에서 의미를 확장해서 실제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삶, 한 삶, 이거를 줄여서 영생.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이것이 천지 창조의 우리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뭐가? 영원한 삶. 그런데 이 영원한 삶이 어떤 거냐에 관해서는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나 볼까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 두 번째는 하늘에서의 삶. 하늘에서의 삶이라는 건 하늘을 특정하기 어려우니까 이 땅이 아닌 어딘가 아버지가 계시는 곳 이렇게 제가 규정을 할게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냐 아니면 이 땅이 아닌 다른 데서 사는 삶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단한 논리의 이율배반적 모순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순을.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이하의 절까지 보는데 영생이라는 게 거기도 나와요. 천지를 창조한 목적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뭐다? 영생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구원인데 구원은 뭐다? 영생이다. 성경의 목적이 뭐다? 영생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영생이라는 것만 적나라하게 해리해서 인지한다라면 믿음은 올바로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천지 창조를 한 목적이 영생이에요. 어디에서? 천지 창조한 천지를 볼게요. 천지를 지으신 그곳에서. 그럼 천지를 지으신 그곳은 어딜까요? 이 땅이잖아요. 이 땅.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이 땅에서 영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럼 저들과 우리가 차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저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차별성이.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기도에도 이 땅에서 핍박받는 것이 저들과 차별성이 되고, 종국은 이 땅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핍박을 견디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실제이시다. 성경 어디에도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는 없어요. 단 이렇게 단 구원의 무리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일 밑에 양의 무리, 아들의 무리, 보좌의 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무리, 아들의 무리, 양의 무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무리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 얘기들은 어디에 관계된 일인가? 이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빵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밀가루, 물, 설탕, 소금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죠. 파우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밀가루라는 사실이죠. 천국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이 무리들의 교집합이 되는 것은 뭐냐? 육체입니다. 육체는 뭐요? 천지 창조한 실체예요. 실체.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천지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핵심이에요. 코어예요. 코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얘기하냐? IC, 인카네이션 된 실체를 보면은 뭐가 있어요? IC로서 예수는 육체가 있죠? 영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하나님은 멸하는 존재예요? 멸하지 않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한다는 건 죽는 거고,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영은 사라지거나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좌의 한 포지셔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이라는 영으로 네이밍 됐고, 균질화 됐고, 균질성 됐고, 그것이
예수라는 육체를 덧입게 됐잖아요. 예수라는 육체를 덧입었어요. 예. 표현이 좀 맞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체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중첩되어 있는 거죠. 그가 육체가 없으면 천지창조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좀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무리 중에 교집합 되는 부분이 뭐라고요? 육체예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육체입니다. 여기도 육체, 여기도 육체, 여기도 육체. 여기도 육체, 여기도 육체. 이들도 공이 함께, 공이 뭐가 있었어요? IC의 전과가 있다. 앞에. 전과가 있다. 이들도. 뭐가? IC로서의 전과가 있다. 그런데 이 보좌의 무리와 아들의 무리 이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것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쭉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할게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양자의 세계가 있어요. 이게 에너지라고 하면은 에너지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이게 클 글자를 써서 시적 에너지라. 예? 이러면은 시자서는 시적 에너지라고 하면은 이것이 에너지가 조금씩 좀 떨어지면 이쪽에가 미시적으로 가면은 그죠? 미시적으로 가면은 에너지가 100파스칼 파스칼이라고 그러지. 파스칼. 하여튼 여기서 쭉 내려와서 에너지가 아주 미시적으로 가면은 어떤 경계가 있어요. 경계. 알죠? 경계라는 거 어떤 여기 경계라고 하면은 이 에너지가 아날로그로 변천되는 걸 보여요. 아날로그라는 거 알죠? 아날로그. 이렇게 바뀌는 게 보여요.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 그걸 아날로그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여기 오면은 이걸 싱귤러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특이점에서 이 에너지가 아날로그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지면 뭐야? 여기 오던 에너지 속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에너지를 양자의 세계라고 그래요. 양자의 세계. 네? 양자의 세계. 여기를 뉴턴 역학의 세계. 이렇게 위에를 뉴턴 역학의 세계, 이게 양자의 세계. 에너지가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블랭코 완전히 끊어졌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이게 바뀌어진다.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뀐 것을 규명을 하지 못하는 게 지금의 물리학이에요. 지금의. 규명이 안 되는 거지. 규명이.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은, 저는 어렴풋이 이 규정을 인문학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홀연히 변화하리니 이랬잖아요.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을 덧입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거듭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뭐요? 홀짝 바뀐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거든. 바뀌어진다. 왜? 뉴턴 역학의 에너지 세계가 아날로그로 오다가 이쪽 세계를 들어오면 그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이 아날로그성이 깨지냐, 속성이 깨지느냐,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이 얘기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세를 줬다. 이렇게 믿어져요. 그게 같은 모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준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1번이 뭐냐 하면은 영생이에요. 영생. 죽지 않는 겁니다. 영생이에요. 그게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진리의 사표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 불변의 존재예요. 그분은 낫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는다면은 그런 주겠다는 것이 이 에너지의 속성과 양자와 뉴턴 역학의 에너지의 비틀어짐, 특이점에 있는 이치와 같지 않느냐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15절에 쓰는 게 16절 봅니다. 본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여기서 독생자라니까 독자라고 줄여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독자입니다. 자, 스스로 잡자. 스스로 잡자. 스스로 잡자. 독자의 자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부모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낙처가 없어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인간들은 TVN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낙처가 있어요. 만든 이가 있다. 아버지는 만든 이가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게 독생자예요. 홀로 계시는, 홀로 존재하는 분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 뜻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랬어요. 이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이런 얘기까지 이제 왔으니까 얘기인데,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영생 아니겠습니까? 멸망치 않는다는 영원한 속성은 아버지 거잖아요. 그죠? 멸망치 않는다. 이거는 아버지의 속성이다. 그죠? 속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시라 그랬어요. 육체와 영체가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영체는 멸망해요? 안 멸망해요? 아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걸 가지고, 영체를 가지고 멸망치 않겠다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체는 이미 기자요. 이미 뭐요?
아버지의 속성 안에 있는 거죠. 이 영체가 죽고 안 죽고는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IC가 됐으니까 이 실체는 이미 영원한 존재이고 이 실체가 미영원한 거잖아요. 그죠? 미영원성이잖아요. 네? 이것이 뭐요? 영원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바뀐다는 영생으로 이것이 뭐가 육체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뭐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리니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두 개가 합체가 돼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죠? 영원한 생을 살게 된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변종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천지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아버지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변종만 얘기하지 말자고요. 시간이 우리에겐 유한합니다. 이게 육체가 유한해요. 어? 그 유한한 이 시간에 인생에 왜 자꾸 변죽만 올리고 변방만 때리냐고.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가서 되겠냐 이 말이죠. 어차피 죽는다면은 성경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죽는다면은 안 죽는 삶에 도전해보자.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델이라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죽는 것만 얘기하냐고요. 어디에 성경 어디에 하나님 말씀 어디에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땅에서도 잘 살고 아니야 천국에서도 잘 살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이게 있습니까? 없어요. 저의 여러분이 그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가 아니겠는지요. 그래서 이 육체가 변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 뭐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랬잖아요. 만물이라는 게 세상이에요. 만물이라는 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주기 위해서? IC에게 주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세상을 왜 심판해요? 여기 두 가지 말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반대의 개념, 180도 반대의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지 않느냐. 그 뭐야?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대척점에 서로 있는 것 같게 보이지만은 전혀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지혜로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 아버지의 목적성, 구원이라는 세상의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구원이라는 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구한다는 것은 뭘까요? 아버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예. 아버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랬잖아요. 제가 여기에 써놓은 거 있죠? 무리들, 보좌의 무리, 아들의 무리, 양의 무리가 있고 요 무리들에 따라서 요 무리들을 뭐라고 적시해놨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온갖 심판의 브라이티한 심판들이 쫙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로? 진짜란 말 표현 붙인다는 것 자체가 구차한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진짜로? 참 구차합니다. 진실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내게 있지 않고 내 머리에만 있어요. 내 심장에 있어야 되는데 내 머리에 있다 이 말이죠. 머리에 있는 건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은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가졌다 하는 얘기예요. 그 지식이잖아요. 가졌다니 심판이 그대로 이 말이라. 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하신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 받은 것이니라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것만 정리하고 이 시간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믿음은 전파돼야 돼요. 그죠? 믿음은 전파되어야 한다. 써놨잖아요. 어떻게? 땅끝까지. 이러니까 마라도까지, 대한민국으로 보면 마라도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전달돼야 된다는 어디에 전달돼? 어디에? 온 몸에 전달돼요. 온 몸에 이게 뭐예요? 전신갑주라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은 온 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온전히 트랜스포트해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뭐가? 사유가. 그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유인데 그리스도의 사유는 이 땅의 사유와 달라요. 이 땅에서 구하는 목적,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어요. TBN에 사는 목적, 그죠? TBN의 부와 영예와 권세를 누리는 거잖아요. 장수와 TBN에서의. 이게 이 땅의 목적인데 우리의 목적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목적이 하늘 땅의 TBN으로 사는 목적과 하나님 아들로서의 구하는 목적이 두 개가 병립이 안 된다. 양립이 안 된다. 같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늘 이쪽이 하늘 이쪽이다 이 얘기거든요. 가랑이가 찢어져. 그래서 핍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오염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도 거기서 얘기하는 거고 다 마찬가지인데 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은 온 몸이 하나가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 뭐죠? 단자가 되어야 된다. 단자라는 건 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여기에서 시그널이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제로여야 된다 이 뜻이에요.
시간값이 없어야 된다. 그걸 단자라고 그럽니다. 단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여기로 각 몸에 퍼지는 것이 뭐요? 일순간. 이거 표현이 그런데 시간이 제로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건 뭐가 돼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간의 제로가 됩니다. 시간의 제로는 그 공간의 제로입니다. 라이프니츠가 시간과 공간의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존재와 존재 사이라고 얘기했어요. 존재와 존재 사이. 그 시간 공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존재와 존재 사이가 하나가 되면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요. 땅끝까지 전달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전파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온몸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땅끝까지 전한다니까 내 머리에다가 믿음을 두고 쫓아다니면서 믿으세요.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둔한 자로 우둔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어떤 교주처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교주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숫자. 그들은 사람의 숫자가 필요한 건 양이에요. 양적으로 필요한 건 이 세상 TVN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빈미로 해서 하나님을 구실로 내세워서 그들을 피를 빨아들이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대가를 달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까 그래 줘. 언제 돈 받고 언제 이 TVN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착취하면서 말씀이란 택도 아닌 말씀이라고 하면서 증거를 해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법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이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요 내 심장에 박힌 거예요. 그냥 내 심장에. 내 심장에 박혔다는 것은 지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뇌도 조합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행위라는 말 많이 나와요. 행위. 행동이 없는 거는 실천이 없는 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천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실천이 행동이 액티비티 움직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몸이 움직이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이 행동 실천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실천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대로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부류에 따라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일 탑의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실천이라는 것은 보좌의 무리로서 실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코어로 확장된 겁니다. 내 마음에 인이 박힌 거예요. 내 심장에 박힌 겁니다. 그거를 실천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가서 뭘 전달한다는 겁니까? 자기도 안 돼 있는데. 그러면서 순교자라고 해요. 그런 순교자 하나님한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정거를 인하여 목배움을 받은 자를 순교자라고 합니까? 그렇게 씌워져 있죠. 누구한테 증거하는 거야? 내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증거하는 거예요. 저쪽에다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해야 된다. 그것은 삶이 교주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명령하지 않습니다. 내게 증거하는 거예요. 내게. 내가 그것을 내 확장성, 코어의 확장성을 가져가면은 그것이 내 온몸에 증거된 것인 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